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합니까? 요즘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꼭 필요하지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지 2주가 됐지요.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분열의 사회다. 보수 대 진보, 영남과 호남, 이대남 대 이대녀. 여러분, 이 모든 분열의 그런 그 상황이 이번 대통령 그 선거 결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0.73%로 갈렸어요. 완전히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다 틀리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김 교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런던 정책연구소가 부설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28개국에 2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1,000명씩 조사를 한 겁니다. 총 12개 항목으로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2개 항목 가운데에서 7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먹었다는 거예요. 빈부 갈등 1등, 이념 갈등 1등, 정당 갈등 1등, 세대 갈등 1등, 학력 갈등 1등, 종교 갈등 또 1등. 그러니까 한국의 분열상은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정말 분열이 심해도 너무나 분열이 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분열을 막아내자, 하나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고민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디자인한 본래의 그 모습은 그런 게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 3.1운동 103주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를 했던 신석구 목사님의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 이 어른이 3.1운동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그런 그 고민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천도교 신자들과 또 불교 신도들과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석구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큰 죄인데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찾아보려고 힘을 써야지,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쌓이는 줄로 믿고 3.1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순박해 보이는 신석구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우리 인생이 땅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네. 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게 바로 하늘나라이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가 정말 뜨겁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철저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들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구호는 사랑하고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지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뉴스입니다. 새로운 삶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인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움직여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지요. 요즘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망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룰 새 나라의 삶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은 규모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용감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엄이 있는 목소리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빛이 드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희망과 사랑의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게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쓸모없고 실패해서 조롱을 받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다윗이 꾸는 꿈을 함께 꾸게 되었고, 이들은 다윗이 이룰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니까 자신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윗 왕국의 어엿한 주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 400명의 쫓겨다니는 사람들, 유랑자들이 여러분 다윗 왕국의 기본 일꾼들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녹색신앙 혹은 환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는 환경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변혁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경험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교회가 현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 그냥 꿈이었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자 비로소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로소 교회가 된 거예요. 순종하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정말 교회인가요?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시시해요? 의뢰 한번 듣고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런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지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토대로 합니다. 사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수행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주축이겠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4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들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 오늘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을 만날 수 없는데 두 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당시에 가르쳤던 이 모든 가르침들은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우리 교회의 뿌리요 터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전율합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일러줍니까? 처음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인 성격이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오늘 본문, 4장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야말로 원시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그런 그 이야기지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4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었대요. 한 뜻이 되었대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대요.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교회 꿈꾸는 것도 우리는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교회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예?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이걸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일러주어요. 의무적으로 부과된 삶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어요. 그 답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막 꿈틀꿈틀 됐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니까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부자인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때에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사랑의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명기서 말씀을 한번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 다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을 하면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지.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공동체원들에게 사랑이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왜 져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 져요? 사랑은 지는 거거든요.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교회일까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몇 명이 모여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면 그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럴 때 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셈하지 마세요. 여러분, 셈하는 그 셈을 하나님 앞에서 도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라, 먼저 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주라 하는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만을 아는,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요함의 영성,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이 뭐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요함의 영성, 부자의 영성, 이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진 공동체는 언제나 나눔과 섬김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라 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떡을 뗐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전례화된 이와 같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함께 모여서 먹는 공동 식사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떡을 어디서 뗐다고 그래요? 집에서 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떡을 떼는 장소가 집이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집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너무 많이 빗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사람들 집에 오는 거 다 꺼려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꺼려해요. 자신 없어해요. 이렇게 사는 내 그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마치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장가두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밖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나고 음식점에서 만나고. 내 삶은 꽁꽁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전혀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는 집에서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집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예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예전보다 더 풍요롭습니까? 예전보다 더 사랑이 가득해졌습니까? 세태가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 힘으로 두 사람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인 생활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는 아무나 드리지를 않잖아요. 예? 성찬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외부인들은 공동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성찬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사도행전도 이게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누가 문서인데,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때도 강조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함께 고백을 했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권능,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처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뭔가 다르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은 지금 이게 뭘까? 돌아보고 마음을 여미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 이 삶의 새로운 모습,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데,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렇게 돌아보는 이 경외감이 있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당장 오늘일지 내일일지 혹 아니면 올 1년 동안 계속 어려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교회의 이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저희들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